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또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건한 확신과 소망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무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들이죠. 생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이 아닌 적이 없고 생명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의 열매밖에 없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주어진 거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이나 손, 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잠언에 그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생각은 구체적으로 소망, 욕망, 갈망, 열망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지를 나무에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욕망 덩어리고 하나님이 갈망과 열망 덩어리입니다. 성경이 말한 영, 이 영이라는 의미, 루하흐라는 의미는 단어 자체가 소망, 욕망, 갈망, 열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영이란 말은 영원히 소망, 그 욕망과 갈망과 열망이 멈춰지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죠. 끊임없이 가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생각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생명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의 소망은 다를 수가 없어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베풀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이런 소망들이 억만 년이 지나도 동일해요. 얼굴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가지에는 동일한 소망이 있는데 소망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열매가 동일한 욕망, 갈망, 열망이 안 맺혀요. 근데 열매를 맺었다는 건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 열매가 맺어진 가지는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된 거고,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생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삶에서 나타나는 가지. 매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다 열매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승리자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욕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깊이, 믿음의 깊이, 그 소망의 깊이, 그 능력의 깊이, 넓이, 길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죠.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은 단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동지라고 했던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하면 미워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행동에 의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항상 내 안에 거하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에 이 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하리라, 거하라 라는 말은 습관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습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열매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지,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걸 믿습니다, 나를 도우신 걸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느 것을 습관으로 갖느냐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된 거죠. 예수님 안에 간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된 생각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이 항상 나를 도우셔, 나와 함께 하셔. 그 습관되는 게 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습관이 돼 있냐면 내 죄를 자기 거라고 딱 습관이 돼 있어요. 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담당하셨어요. 과거의 죄, 뭐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습관이니까. 하루에 7번씩 7번 죄를 지어도 그 내 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자기 죄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기 죄가 아닌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아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병을 다 자기가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생각, 우리를 건강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능력있게, 우리를 승리자로 보시는 게 딱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열매가 없을까요? 주님은 습관이 되셨지만 문제는 나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딱 습관이에요. 한순간도 나와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가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떠난다라는 말은 오감 판단에 기초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확신이 있는데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습관이 맺는 거지 한두 번 뭐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의식 속에 내 습관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 습관만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열매는 안 맺혀져요. 항상 깨달았는데 도로 제자리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도로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난다라는 말은 오감의 기초에서 판단을 하면 자동적으로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또 안 되네. 자기를 비난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거 문제야, 문제. 그리고 실패의 의식, 실망, 후회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무의식에 눈을 딱 뜨면 두려움이 열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 오늘도 어떻게 살지? 아, 걱정이네. 아, 불안해. 아, 피곤해. 힘들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 조금씩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열매, 점점 퇴보를 하게 되죠. 떠나면 그래요. 떠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버리신 거거든요. 이게 나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습관이 돼 있어요. 아, 나 지혜가 없어. 아, 나는 지혜가 없어. 공부를 해도 딱 습관이 돼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는 확신 가운데 공부를 해요. 사업을 해도 나는 지혜가 없다는 확신 가운데, 아, 나 사업 성공할 확신이 없어. 아, 세상이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어려워.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를 해도 마음에 습관이 딱 돼 있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 습관을 바꿔야 돼. 나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가 내 거거든요. 주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는 무한해요. 우리는 오감을 기초로,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 사람 말은 가지에 떠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지혜로워. 예수님은 가지에 떠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야, 너 더러운 놈이야 라고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아. 사람들은 떠나 있으니까 문둥병자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는 변개될 수 없어요. 그 의로움이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딱 되어 있어요. 난 불의한데,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는 이기적이고, 그 내가 아니고, 그거 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 자기 걸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느낌으로 살고 오감으로 사니까. 또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면 그게 난 줄 알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습관, 열매가 안 맺혀지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됐어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건 능력인데 우리는 능력자예요. 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무능해요. 아내로서 무능해요. 저는 성도로서 무능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그 습관과 싸워 이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안 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천년을 지나봐도 성령의 열매는 안 맺혀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믿음에 다 굳게 서고, 그래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계속 습관이 되면 어느새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 있는 거죠. 가지는 저절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열매는 갖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봐라. 누군가 열매 맺은 사람들 그거 갖다 붙여서 그런 거야. 계속 그 본받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본받게 돼 있고 그게 그 눈에 보이니까 믿어지거든요. 근데 진리는 안 믿어져요.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너무 잘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미혹을 당하죠. 믿음에 서질 못하고 계속 미혹을 당해. 말씀 들으면 아멘 했다가 바로 흔들려요. 미혹당. 나가면서 흔들려. 나가면 또 금방 사람 보면 흔들리고, 금방 내 통장 보면 흔들리고, 내 몸 보면, 건강 보면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없잖아요. 흔들리면서 계속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읽어볼 때가 있어요. 제 설교를. 저는 제 설교를 읽다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정말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나? 그때마다 깨닫는 게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도 지금 사용 안 하면 항상 흘러가는구나. 전기와 똑같구나. 사용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구나. 시간과 똑같구나. 사용한 것만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내가 쓴 설교문인데도 하나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사용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은 사용하는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게 배워도 사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사용해야 돼요. 나 지혜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나 지혜 있어. 나 의로워.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공부할 능력이 있어. 나는 영어의 능력이 있어. 나는 사업의 능력이 있어. 나는 교사의 능력이 있어. 나는 전도의 능력이 있어. 나는 목회자의 능력이 있어. 라고 계속 예수님 안에 가는 습관. 나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생각들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생각이 버려지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들은 절대로 거짓된 생각이고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헛되게 되는 생각들이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은요 변개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생명과 평안과 소망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66권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어떤 말씀도 생명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지. 밖에 버려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난리 나요. 계속 괴로워야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이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실패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올바른 생각의 습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의 말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원은 욕망의 열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기뻐해야 돼요. 어리석어도 기뻐해야 돼요.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배웠으니까, 내가 교만한 걸 배웠으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벽한 확신. 이게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있는 증거고,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한 증거가, 이 기도의 확신의 증거는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롭죠? 실패하면 내 허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책망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부끄럽죠.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 시험 중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 시험과 환난할 때 더 기뻐해야 돼요. 좋은 것도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지만 안 좋은 건 더 소중한 걸 배울 기회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우리가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지켰다는 건 주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어떤 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받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런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기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능력, 그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죠. 이게 진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내 것을 주님께 주라고 하셨으니까 내어주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거 아니라고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시간을 들이면 안 돼. 그리고 주님 것만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힘을 길러야 돼. 내 것이 아닌 게 드러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예요. 갑자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내가 어느 수준만큼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지. 그때 그걸 내 것이라고 아이고 틀려버렸네, 이제 힘들어, 아이고 나는 끝났네, 나는 이제 못하겠네, 내 인생 이렇게 쫑났네, 그러라고 그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이 고난이 감사하고 이 실패가 감사하고 이 연약함이 감사하다. 기쁨이 다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계명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이 서로는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까? 회개하고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자책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감추고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아요. 배움의 기회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자책을 하는 건 주님을 비난하는 거고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고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것 됐는데,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그건 말씀을 육체대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영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책하게 하지 않아요. 후회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진실하게 믿음을 배우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느냐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어둠을 친구로 삼는 습성이 딱 몸에 배 있어요. 그러나 어둠은 내 친구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예요. 아멘. 어둠은 불안과 두려움, 가난, 판단, 정죄, 저주, 죽음, 이게 어둠이죠. 우리는 이걸 친구로 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 친구 아니고 우리는 원수인데 원수를 친구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하면 그날 진짜 불안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불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는 왜 저러지? 짜증나요. 그리고 항상 웃고 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가끔 인상도 쓰고 뭔가 괴로워하고 그러면 같이 편안한데 그냥 저 상황에서 웃고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는 어둠을 친구로 삼는 습성이 뿌리가 깊거든요. 우리는 가난이 친구예요. 항상 없어요. 항상 없는 걸 24시간 생각해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 친구거든요. 돈 없어, 시간 없어, 능력 없어, 가진 것 없어, 못 먹고 살지, 앞으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항상 없어. 그리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거 잘한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 어느 게 좋은지 알지도 못해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도 매일 판단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항상 기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탐한다.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해요.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그들이 자기가 뭘 친구로 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했지 예수님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는가를 보는 거울에 불과했죠. 우리는 정죄가 친구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친구고 죽음이죠. 천만의 말씀, 이건 다 원수들입니다. 이걸 위해 목숨을 바치면 안 돼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요. 진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절대로 불안에 내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에 내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각을 사용하는가?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아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뭘 해도 우리 사업이 요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잘 그냥 된다고 믿으세요. 아멘. 뭐 옆에 막 경쟁업체가 100개가 들어왔는데 그 100개도 다 잘 되고 나도 다 잘 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내 병이 진짜 나서? 안 났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낫는다고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더 믿기를 원하세요. 아, 그래도 이 정도 해갖고 낫으면 안 돼. 한번 성경 보세요. 누가 기도해서 낫은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낫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낫은 사람도 있고, 죽어라고 부르짖어도 안 낫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돌았더니 넘어질 때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니 갈라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걸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어느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방법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결과를 모르거든요. 어느 방법이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건 철저하게 주님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마음을 평안으로 습관을 만든 거예요.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소경 거지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할 때 다 손가락질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때 다 비웃었어요. 그들은 그 일은 각 사람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남들이 왜 나의 생각을 좌우하게 방치하냐고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건 그들의 역할이고 내 생각은 내가 결정해야죠. 아멘. 남들의 표정이 내 감정을 결정한다고요? 남들의 행동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 사랑할 일, 기뻐할 일. 아멘.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생명을 선택하는 일, 이게 습관이 되는 몸부림. 이게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는 목숨을 버리는 자리죠.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어둠을 친구로 삼으면 예수님의 원수가 돼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면 어둠이 원수가 되죠. 불안하면서 평안할 수 없고, 두려워하면서 담대할 수 없고, 가난의 의식이 있으면서 부여할 수 없어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일 수 있어요? 뭘 해도 좋아요. 의식만은 변하면 안 돼. 어떤 상태여도 좋아요. 상황에 내 의식을 좌우하도록 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의식만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환경을 바꾸는 일에 역사를 다 바쳤어요. 역사는 수많은 환경이 변화된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은 역사 속에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얻었다고 행복을 경험할 방법, 성령의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마음이 주님을 친구로 삼으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면,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를 주님을 생각하는 데 쓰면, 감사를 생각하고 부요를 생각하고, 우리 많은 게 부족합니다. 우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일 왜 기도하고 모이냐면 그걸 다 맡겨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에 목숨 바치다 보면 하나님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행해야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아멘.
주님 명하셨거든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제부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친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종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친구로 대하세요. 나를 절대 육체대로 보시지 않아요. 정죄하신 적이 없고 비판하신 적이 없고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둠을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모든 게 열매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열매가 아니죠.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 나 인생 너무 부끄러워. 나는 너무 초라해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주신 열매들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내가 뭘 구하느냐. 주님 이름을 구하느냐. 주님 이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결정을 나에게 주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내 친구로 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절하는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몸부림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기 위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게 주님을 친구로 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그보다 더 좋은 게 남아있어서 호흡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줄 게 없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푸니엘 기도에 여러 번의 기도 중에 하나라고 아니에요. 이전 기도와는 또 다른 은혜, 이전과는 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전에 했던 부흥회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만 받는다는 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죠. 우리는 그걸 믿기 위해서, 그게 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새벽마다 준비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미국을 갑니다. 12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섬길 은혜를 주셨어요. 학교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상에 보니까 그 덴젤 워싱턴 한 사람을 위해 한 여인이 쓴 하나의 글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어요. 내 믿음의 한마디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내 믿음의 생각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학교를 위해 후원을 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서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나도 참여하고 또 한 사람 참여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 하지 말고, 이 한마디쯤이 하지 말고, 이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삶의 기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시작.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라.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무조건 이미 가장 좋은 걸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받은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했든지 기도는 믿은 대로 응답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용에 의해서 결과를 준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과를 주죠. 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시작.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라. 확신.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눈에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이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 뿌리내리도록, 그럴 때 생명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